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요. 자, 비가 어디에서 오죠?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지 아니하고 구원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들으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운명이,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작하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 성경이고요. 약 364쪽 근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성경 찾는 게 좀 서투시거나 또는 글을 모르셔도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시면 되니까요. 서투신 분은 앞에 화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11장 6절 제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어제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둘째 날에 배운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사건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이유는, 이게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미래 사건을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믿게 하려고. 그렇죠. 수천 년 후의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말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거 믿게 하려고. 그거 믿고 나서 또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라고. 성경이 사실이면 어제 말씀대로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어제 말씀을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정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텐데,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분노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복을 줄까요? 분노하죠. 벌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하나님이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다. 보세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복을 주시거든요. 어떤 복이요? 물어보면은
그게 잘못된 믿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조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산신이나 용왕신을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 알듯이 알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엇같이 알아요? 무엇같이 알아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 알기를 예를 들어서 어디 거지 알듯이. 자, 거지하고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는 아버지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끌어내리지 않고 높여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아버지를 거지하고 비교한다. 그거는 완전 불효자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디 조상신 알듯이 어디 산신이나 용왕신을 알듯이 부처님을 알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에게 지성을 드리면 우리 아들 복 주는 정도의 하나님, 교회당 열심히 다니고 새벽 제단을 쌓으면 건강도 주고 병도 고쳐주는, 돈도 주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복도 주시지만 그 이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시나니 라는 이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통해서 어제하고 엊그저께 성경 배우면서 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네. 와,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우리 시대를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이틀 배웠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말한다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성경 배워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열심히 교회 댕길라요 뭐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마음 먹었어. 물론 그것도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아는 것이죠. 알아야 믿는다. 또 면접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오해 버리셔야 돼요. 어제 말씀 중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그 생각을 버려라. 어떤 생각을 버리냐면요, 이런 생각. 오래 다녀야 적어도 1년, 2년 또 열심히 헌금도 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그 정도 해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저 목사 맞죠? 제가 목사라고 믿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한 5년 걸리셨어요? 아니잖아요.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목사구만. 그쵸? 또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김홍진 목사님이다 라고 소개하니까 목사인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죠? 제가 목사라고 믿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딱 보고 알아. 저거 보고 알았어요. 아, 믿음이 강하시네. 그렇죠. 제가 목사라고 아는 건 저를 1년 만나고 목사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짧은 순간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틀 동안 쭉 소개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신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대빵신. 자, 대빵신 믿어야 돼요? 핫바리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대빵신. 그런데 하나님 보니까 진짜 대빵신이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유일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몽골 선교를 가면 동네에 이렇게 딱 다니면서 동네 사람한테 이제 뭐 이틀 후부터 성경 강연을 합니다. 오세요.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대답한 사람들은 다 와요. 짧게 전도했는데 막 수십 명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고 나면은 다 믿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거의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 뭐 이렇게 한꺼번에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데 하고 간증을 시키면 똑 부러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몰라서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보세요.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렇게. 노란색이라 잘 안 보이죠. 제가 다른 색으로 할게요. 검정색. 이렇게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 그대로예요. 순수해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인 대로, 말씀 전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럴까요? 아니요. 이 마음에 막 낙서가 잔뜩 있어. 이것저것 막 이상한 거 막 있는 거예요. 막 유교, 제사, 부처님, 용왕신, 산신,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움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전도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가끔 젊은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가짓게 뭐 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옛날에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어르신들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훌륭한 의사가 있는 병원 가야 돼요? 돌팔이 의사한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죄송한데요, 돌팔이 같은 분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어르신들이 자기 얘기만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네. 내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게 순수하게 마음을 먹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어르신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받기 원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들으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진짜 구원받아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굽어 살피셔요. 그래서 누가 마음으로 나를 찾고 있는지 찾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 구원받아도 되겠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 구원받았어요. 오늘 오후 말씀을 들어보시면 나 천국 갑니다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참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신기해요. 아는데 안 믿어져.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구원받는 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못 배우신 분들, 그런 어르신들도 구원 잘 받아요. 특히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구원 잘 받아요. 왜? 글을 모르니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글 모르니까 듣는 것에 신경 쓰자.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따라서 하세요. 마음. 그렇죠.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면 돼요.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거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믿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성경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닙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고 그렇게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뜻이 분명해요. 증거가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배움이 없는 분들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분도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구원 못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똑똑해요? 구원 받은 어르신들이 더 똑똑해요? 그렇죠. 구원받은 어르신들이 훨씬 더 똑똑해요. 왜냐하면 구원 못 받은 서울대 교수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거든요. 배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어르신들의 구원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구원 못 받은 서울대 교수보다도 구원받은 우리 어르신들을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그래도 이 성경 다 알기 전에는 나 못 믿겠어.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 물맛을 알려면 이렇게 맛만 봐도 알아요? 다 마셔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맛만 봐도 물맛을 다 알아요. 그렇죠. 태평양의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근데 그거 짜려고 내가 확실히 믿으려면 다 마셔봐야 된다. 그러면 다 마시기 전에 배 터져 죽어요. 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몇 개만 배워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이틀 동안 배웠죠?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이틀 동안 드린 말씀 꽤 많은 분량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 이해 못해도 돼요. 아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것 한두 군데만 내가 확인을 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쓴 거짓말이다. 자 거짓말이라면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해야 되죠. 또 거짓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몇 군데만 훑어봐도 거짓말이면 금방 들통나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을 봤는데 거짓말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 확실히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에요. 내가 믿어서 사실인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믿는 거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왔네. 전화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전화기가 있죠. 핸드폰. 이거 핸드폰이라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전화기의 내부의 구조를 내가 다 알아야 전화할 수 있어요? 버튼만 누를 수 있으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다 몰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내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천국 가는 방법만 알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자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중요한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중요한 것은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 또는 죄를 진짜 다 용서받은 사람을 데려가셔요. 그럼 이 땅에 버려지는 사람은 누구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지고요 영혼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죄잖아요. 죄. 그래서 성경에 시편 5편 4절에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기뻐하지 않고 악이 죄가 있으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편하고 함께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대답 안 하면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도 죄 있는 남편하고 못 사는데 하나님하고는요, 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함께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버림받아요. 그런데 속으로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려. 그게 죄입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나는 죄가 없대요. 그런데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나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요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죄가 무엇일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천국법은 뭐냐면 행동도 보지만 마음도 보셔요. 그래서 마음속에 죄가 있어도 그것이 지옥이다. 자, 세상의 법에서는 행동으로 해야 죄인데, 그러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해야 죄가 되고, 그렇죠? 간음을 해야 죄인데 천국법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해도, 마음으로 도둑질해도, 마음으로 간음해도 그게 죄다. 좀 심해 보입니까? 그런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생각만 해도 죄가 되는가? 하나님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 못 가는 거죠. 미국 가서 살려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 법. 일본 가서 살려면 어느 법? 일본 법. 천국 가서 살려면 천국 법을 따라야죠. 그렇죠. 근데 천국 법에서는 죄가 뭐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다. 왜냐하면 친구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서로 사과 먹어라, 같이 나눠 먹자 하면서 하하하 웃는데 사과를 내가 많이 먹으니까 친구가 속으로 아이고 돼지 같아. 그런 마음이 다 보이면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하나님은 보셔요, 못 보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여기에 보면 악한 마음,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악독, 탐욕, 속임, 음란, 흘기는 교만, 회방, 광패, 이런 게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행, 착한 일을 해, 구제하고 자비, 자선, 봉사, 그런 마음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더 감추려고 열심히 공부를 해, 철학, 학문, 교육.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좀 또 착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종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걸로 이제 또 이렇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외모나 예뻐. 예쁜 사람이니까 죄가 없겠지.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모든 행위가 뭐냐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죄. 은밀한 일은 뭔지 아세요? 마음속에 감춰둔 죄, 자기밖에 모르는 죄. 그 죄를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모든 행동뿐만이 아니고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해요. 은밀한 것, 여러분, 은밀한 것이 어디에 들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물론 외모도 보시죠. 내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마음도 보시니까 사람이 보기에 이게 죄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1번 또 여기에 2번. 자, 1번 컵하고 2번 컵 어디에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네? 2번이죠. 어휴, 그렇죠. 당연하죠. 자, 이래도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금방 바뀌네. 사람은 겉만 봐, 겉만. 그래서 저 철수 엄마는, 영희 아빠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사람이 보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뭐가 맞나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1번, 네, 1번 죄인이라서 범죄를 한다. 2번 범죄하니까 죄인이 된다. 자,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1번이 맞다. 자, 2번이 맞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맞다. 아, 다 옆에 보면서 이렇게 손을 드시네요. 보니까.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죄 지어서 죄인 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현대어로 보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학교 다니시는 분도 있고 혹시 안 다닌 분들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부모님에게 가정에서 보통 가정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가정교육 받을 때 부모님이 죄 지으라고 가르쳐요, 우리를? 근데 죄 짓는 거는 안 가르쳐도 잘 하거든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평생 지을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컵이 있죠. 컵에 이게 뭐가 나와요? 왜요? 컵 속에 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누굴 미워하냐?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간음하냐? 이 간음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를 짓는 그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기 중에요, 친정엄마가 따라 남편을 속여 먹을 때는 이렇게 속여 먹어라 하고 배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친정어머니한테 남편 속이는 분 전수 받은 분. 배우지도 않는데 잘 속여 보면은. 아들아, 마누라를 팰 땐 이렇게 패라. 아버지한테 전수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도 막 잘 때려.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 여기에 보면 죄인의 올바른 정의가 범죄에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3절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김씨예요. 제가 왜 김씨예요? 저희 부모님이 김씨니까. 그렇죠? 그럼 부모님 왜 김씨예요? 할아버지가 김씨니까. 그래서 저는 김씨를 선택한 게 아니고 조상이 김씨니까 김씨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아담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쵸? 똑같이 이렇게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어디 무인도에 사람 혼자 던져놓으면 성인 군자가 되어 짐승처럼 돼요. 그렇죠.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무서운 이유가 사람이 진짜 무섭거든요. 밤 11시 넘어가지고 길을 돌아다녀요. 그럼 동네 개가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주머니에서 돈 있는 거예요. 이걸 빼가지고 훔쳐가요. 돈을 훔치는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미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장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가시가 이렇게 와요. 그럼 자르죠. 그럼 좀 이따 또 뭐가 나와요? 가시가 나오죠. 또 잘라요. 뭐가 나와요? 왜 자꾸 가시가 나와요? 그렇죠. 가지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 호랑이 귀엽죠? 아이고 귀여워라. 근데 이 호랑이가 보면은 귀엽게 보이는데 귀여워요, 무서워요? 예? 아이 무서워요? 이거 눈 좀 보세요. 얼마나 귀여워. 그런데 이 호랑이가 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귀여워요, 무서워요? 이거 귀여워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그러면 호랑이는 크면서 무서워졌어요? 원래 호랑이니까 크면 무서운 거예요? 원래부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보면 자라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라면서. 원래 호랑이 기질이 있었는데 자라면서 나타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인이니까 자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자라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라면서 마음속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죄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감씨를 심으니까 무슨 나무죠? 씨를 심었는데 이렇게 씨를 심었어요. 근데 나무가 자랐어요. 여기에 보니까 감이 열렸네. 이거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씨니까 감나무.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감나무니까 마찬가지로 죄씨가 뿌려지니까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온갖 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배워도 잘해요. 여기 제가 글씨가 작은데 읽어드릴게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저 사람을 이제 싫어할 수 있게 됐다. 그런 사람 있어요? 화가 안 났는데 꾹 참았더니 화가 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건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일이지. 이게 돼요, 안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인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이 둘이서 뽀뽀를 하니까 여기 질타는 거 봐요. 소꿉놀이 한다고 둘이 있다가 이모하고 뽀뽀하니까 이 꼬마 보세요. 이 아이 욕심 보세요, 욕심. 양손에 먹을 거 있죠, 양발에 먹을 거 뚱 누르고 있죠. 이 꼬마가 어렸을 때 야 먹을 게 있으면 발로 꾹 눌러가지고 차지하고 네 거 해라 배웠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또 어디 먹을 거 없나 쳐다보는 거 봐요. 이 꼬마가 보면은 이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 아빠 사랑 자기 독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동생이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 사랑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엄마 아빠 없으면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동생은 복수 안 할까요? 기회가 되면 복수하겠죠. 볼까요? 복수하는 거? Charlie. Charlie bit me. Ah. Mm-hmm. Ah. Oh, ouch. Ouch. Ouch, Charlie. Ow! Charlie, that really hurt. No, Charlie 이거 뭐예요? bit me. And that really hurt, Charlie. 자, 이런 마음 Hurt 갖고 me. 태어나는 거예요. 그쵸? 째려보고. 째려보는 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보면 한 꼬마가 나오는데 보세요. 째려보죠. 얘가 밉다고. 얘가 누구냐면 우리 아들 어렸을 때예요. 아니, 목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째려보라고 가르쳤겠어요? 죄의 시작은 자, 아담이 처음엔 정직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데 죄성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이 죄성으로 죄를 지으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이 더러워지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음란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음란이 나오거든요. 음란은 어떤 죄냐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결혼할 거니까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었다면 그게 음란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짓는 죄는 간음이에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거다. 다른 죄는 몰라도 이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짓는 죄는 몸으로 짓는 죄, 이게 인격을 문드러지게 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인격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몸을 깨끗하게 간수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도 깨끗하게 간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다니까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끄러운 죄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왜 그럴까요? 자, 도둑놈이 경찰이 있길 바랄까요? 없길 바랄까요? 왜? 죄가 있으니까. 두더지가 굴 밖으로 나와요? 굴 속으로 들어가요? 왜? 빛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는데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본성으로 성경을 배우길 싫어해요. 왜? 죄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 성경 강의 때 어떤 분이 우리 이번에 성경 강의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우리 같이 도봉교회 갑시다라고, 아 고마워 내가 기다렸어 하고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억지로 오기도 하고 또 사정사정해서 미안해서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식들한테 일당 받고 오셨는지도 몰라.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 듣길 싫어하고 구원 받길 싫어하고 천국 가길 싫어할까요? 그게 내 안에 더러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간음을, 제가 음란을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날 밤에 지나고 나서 그 여자에게 처녀인 징표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에다 새겼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받아 지옥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도적질. 아마 어르신들 중에 도적질 안 해신 분, 옛날 어르신들 분 중에 도적질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을걸요? 제가 옛날에 90세 넘으신 할아버지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상담하다가 굉장히 면장까지 하시고 똑똑하시고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갔어요. 92세신데 12살 때 아버지 그 서랍 안에 1원짜리 빼가지고 눈깔 사탕 사먹은 거. 그걸 기억하시더라니까요. 양심이 밝아지니까. 아니 80년 전의 일인데 도둑질하면요 1원짜리 눈깔 사탕 떠오른다니까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양심에 딱 박혀 있어요. 그 양심에 박혀있는 죄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도둑질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서리. 예? 동네 가가지고 우리 콩서리 해먹고 참외서리 해먹고 어떤 사람은 수박서리 해먹고 그게 도둑질이지 무슨 서리예요. 어떤 분은 서리하다가 감옥 갔다니까요. 무슨 서리 했냐고 물어보니까 소서리 했대. 아니 그게 무슨 서리예요. 도둑질이지. 근데 옛날엔 그게 흔했어요. 막 남의 닭도 막 잡아먹고. 그래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도적질인데 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살짝 가꾼 것도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다. 멸망케 하는 자가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마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를 보내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근데 같은 동류가 되니까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쁜 게 뭐냐?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살인입니다. 근데 그 살인 중에 미움이 있고 낙태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왜 미워하는데 살인이죠? 사람을 죽일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쁜 사람 죽여요? 미운 사람 죽여요? 행동으로 죽이기 전에 어디에서 먼저 죽여요? 마음에서 먼저 죽여요. 죄송하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살인범하고 여기에 있는 나하고의 차이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감옥 속에 있는 그 살인범은 못 참았고 나는 참았을 뿐이에요. 내 마음에 이미 미움이 있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 어떤 분은 시어머니. 제가 어떤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이 딸이 구원받고 나서 어머님을 전도하려고 모시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할머니 죄 있죠? 막 없대요. 전도사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할머니 그렇게 고집 피우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지옥? 가면 가지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너무 막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렇게 고집 피우면 지옥 가서 할머니랑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그 할머니랑 살아야 돼야? 아이고 나 구원받을란다. 참, 이 할머니는 지옥보다 뭐가 더 무서워?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웠으면 그럴까요? 이 고부간의 갈등은 잘 안 풀려요. 어떤 신문에서 이제 조사를 했대요. MBC 방송인데, 자, 젊은 여자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라고 조사했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 대상 1위가 뭔지 아세요? 시어머니. 2위는 남편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옛날에 삼성 아파트, 주공 아파트, 현대 아파트. 근데 뭐 요즘에는 아카데미, 스위트룸, 뭐 미켈란 쉐르벨, 뭐 리젠 시빌, 뭐 욕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진 줄 아세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다시 씌워진대요. 쉽게 만든대요. 왜요? 어렵게 만들었던 시어머니가 시누이 데리고 오더래요. 참. 그리고 또 누구 미워하냐면 남편. 이 남편을 미워하는 그런 할머니들이 의외로 많아요. 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이제야 죽었네. 깜짝 놀래가지고 할머니 세상에 할아버지 아무리 미워해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이고 불쌍한 영감탱이 그러면서 눈물이라도 흐르는데 어쩌다가 할머니는 그러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이 젊었을 때 결혼하고 나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쌀가마 올리고 이 여자가 쌀가마를 들어 올리는 거 중노동이잖아요. 방앗간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뭐냐? 나가서 화투 치고 다녀. 그리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와가지고요. 돈 내놔! 없다고 하면 막 여기저기 뒤져서 돈 다 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 있다가 세상에 둘째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아랫집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또 염장질 넣어요. 거기다가 영식이 엄마, 영식이 아빠가 낙지 사갖고 그 집 들어가대. 이게 할머니가 한이 돼버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눈물도 안 나더래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거 살인입니다. 요즘엔 그런 프로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단어 알아맞히는 거.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스피드 퀴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알아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왼수. 아니 4글자라고 그랬더니 평생왼수. 얼마나 할아버지가 미운지. 근데 그것이 살인이라고요. 만약에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인할 수 있다면 이 도봉구 안에 몇 명 남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안 남아 있어요. 생각으로 사람 죽인다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아요? 있어요? 그거 살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살인이 뭐냐면 낙태. 여러분 낙태는 살인이에요. 과거에는 먹을 건 없는데 막 애는 막 나오고 막 5남 3녀 1남 7녀 11남 2녀 막 11남 2녀는 별로 없나요? 11녀 2남 뭐 어쨌든 그렇게 애가 나오니까 먹을 건 없으니까 나오면은 지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요. 원치 않는 인신이라고 지우고 딸이라고 지우고 딸이라고 낙태하려고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 살인이에요. 살인. 여기 한번 보세요.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은 낙태가 별 문제 없다는 인식, 별거 아니라는 인식,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인식, 다시 말해 낙태 불감증을 불러왔습니다. 키우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아들 둘의 딸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교육하고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낳지 말라. 너는 나면은 고생하니까 아들 둘만 가지고 키워라. 1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그 아이 엄마 잘못으로 수술이 된 거니까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이 늘 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늘 미안한 감도 있고 엄마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빛을 못 봤으니까. 떠밀리듯 낙태한 후에는 죄책감이라는 상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만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낳았으면 저 정도 됐겠다라는 그 생각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되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가 제일
안 좋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그런 죄책감.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죄가 뭐예요?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 사는 생명체 중에 뱃속에 있는 자식을 죽이는 생명체는 사람밖에 없어요. 혹시 짐승 중에 뱃속에 있는 자기 새끼 죽이는 짐승 보셨어요? 없습니다. 뱃속에 있는 자식을 죽이는 존재는 사람 말고는 없어요. 사람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을 죽여놓고도 TV 보고 웃고 살아요. 단풍 구경 다녀요. 50년 전에 그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50살이고 30년 전에 그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면 30살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내가 죽인 그 자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엄연한 살인입니다. 그리고 간음, 말씀드렸죠.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이 짓는 죄. 몸으로 짓는 것 당연히 간음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90대신 할머니하고 70대신 며느리하고 같이 이제 둘만 사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90대신 할머니한테 이 할머니가 26살 때 혼자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65년을 혼자 사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혼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나도 저런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90대신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할아버지 안 하시는 것 같았고 보시죠. 그 청년 시절이나 젊었던 시절하고 그 여자를 보는 눈은 같은가요? 어떤가요? 같지요. 그 우리가 나이가 들었지만은 나이 들었다 한 생각이 조금 넓다 하긴 하죠. 또 다른 좌석의 노인들, 이곳에 드나든 지도 벌써 10년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오전에는 남성다방 그 나가서 차 한잔 하고 오후에는 꼭 미도인데 여기 나오지. 여기 나와서 소시간 보내다가 이제 3시, 4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죠. 하루에 그 다방을 한 2차례 이렇게 여기 뭐 결정적으로 오전에 한 군데, 오후 한 군데, 두 군데 오래 앉아서 국물이 아프잖아. 오랜 중마고우였다는 할아버지들도 같이 왔습니다. 다방에 오면 젊어지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라 내가 73세예요. 그 사람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있기네. 그래서 저기 오는 기라. 할머니는 안 계세요? 있지. 머리도 속 쉬고 또 그림도 좀 막 이러면은 저도 보면 참 안 됐어요. 젊을 때는 그렇게 멋있던 분도 그저 나한테는 못 이기시거든요. 저도 따라 늙어가지만은 그렇게 장장하신 분도 여기 보면 할머니 놔두고 남성다방, 미도다방, 길다방, 오빠다방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 마음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늑대는 늙어도 늑대, 여우는 늙어도 여우, 여시. 토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찍어버리는 병원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을 탁 사진으로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더러운 게 나와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 또 악독이 있어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은 정말 욕심내는 거. 그리고 악독, 악한 말. 악한 말 중에 잠언 12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해. 칼에 찔린 상처는 세월이 지나면 낫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평생 가도 안 나요. 남편이요 부인한테 맨날 바보 멍충이 아는 게 뭐가 있다고, 글도 모르고 일도 못하고 아들도 못 낳고 시집 올 때 해온 것도 하나도 없고 막 평생 가요. 평생. 제가 어떤 부부를 아는데 젊었을 때 한 말을요 지금도 한이 맺히더라고요. 나보고 멍충이라고 했지? 평생 가는 거야. 한번 볼까요?
할머니, 오늘이 결혼 58주년이라 그랬는데 할머니 아셨어요? 모르지? 몰라. 결혼 기념. 간니 몰라. 저 멍청이는 그것도 또. 나는 이제 알지. 일이 없으면 일이 있고 없고 안에 그것을 말이면 기억 천없이 일 없어도 기억 못한 놈 못하지. 멍청이 반패가 쓰들고 골라서 없어. 말이 평생 멍청이라고 날 보고 멍청한 짓을 할 게 멍청이라 있나. 그래서 술 먹고 멍청한 년 뭔년 그렇게 복장이 날리고 싫어. 그러니까 나 그런 것에 빈정이 상해서 말하기가 싫어버려. 시방도 미워 평생 미워. 정답을 하고 이만큼도 없어. 밥을 먹고 사함께 그러지 평생 밉게 입힌 마음이 없어. 할머니, 그렇게 할아버지가 미운데 어떻게 58년이나 사셨어요? 멍청하게 살았지. 서로 이런 악독이 있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그게 평생 간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이 거짓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근데 평생 거짓말. 자,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그때 갑자기 머리를 긁어. 이 MBC 방송국에서 또 조사했대요. 며느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 잘하는 거짓말. 이제 시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시골 가려고 짐 싸고 나갈 때 며느리가 하는 거짓말이 뭐냐면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더 쉬었다 가세요. 이게 거짓말이래요. 그래서 그럴까 하고 쉬었다 가면 라면도 못 먹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1위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 1위가 뭐냐면 아가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해줄 때는 딸 같죠? 못해줘 봐요. 딸 같은가. 그런데 딸은 못해줘도 딸이잖아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는 그 거짓말 1위가 뭐냐면 자식들한테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야, 나 돈 없어야? 돈 없어? 돈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없습니다. 천국 지옥은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속이고 자식 속이고 아내 속이고 부모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음탕한 마음이 있고 흘기는 눈이 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난 잘 되는 거 못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세요? 왜 아파? 이게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 또 회방하는 거예요. 막 회방. 아니 예수 믿는 자식들, 잘 믿는 자식들을 막 회방하는 마음. 너 미쳤어? 며느리한테 교회에 미쳤다라고 그거 회방하고 죄입니다. 그거. 그리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 아는 척하고. 이 자랑하는 게요 지옥 갈 죄예요. 자식 죽은 어머니 앞에서 자식 자랑해요. 남편 돌아가신 분 앞에서 남편 자랑해보라니까. 그게 악한 거잖아요. 죄잖아요. 어떤 분이 이 반지를 이제 예쁜 것을 선물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반지 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자랑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가게에서 생선을 사면서 세상에 요걸로 아저씨 요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금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자랑하고 싶으니까 3,000원이요.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다 속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자랑은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좋은 옷 입는 것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게 뭐가 있냐면 광패가 있어요. 광패. 미쳤어. 술에 미쳐서 구원 안 받고, 담배에 미쳐서 구원 안 받고, 여자에 미쳐서 구원 안 받고. 어떤 분은 진짜 술, 담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어떤 분은 딴집 살림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분 계셔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인데 둘째 부인을 얻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으면 다 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광패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욕하고 또 술객, 이게 술객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지옥 갈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지옥 가는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찾기 힘드시면 앞에 화면 보셔도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옥에 가느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데 누가 지옥 가냐면요, 첫 번째를 보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할까요?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열심히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지옥에 간다고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진짜 내 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으면 두려운 마음, 지옥 갈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진짜 구원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자, 구원 받으려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후 시간에 제가 복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복음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 중에 혹시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회개하셨나요? 그 회개가 뭘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있고요, 저런 죄도 있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회개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왜? 회개하여, 노란색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해야 죄 사함 얻어. 근데 간혹가다 진짜 이런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회개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는데 내가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듣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들어도 성경은 사실로 인정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증거가 확실하니까. 내 마음이 없어.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 억지로 듣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생겨.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쉽거든요. 사실로 인정해. 그래서 구원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함, 회개함이 없는 구원은 가짜라고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다 볼 수는 없지만 회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또 회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짜 구원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어.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데 징계가 없어. 구원받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실제 전도받은 사람이었어,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교제가 싫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구원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에 가죠. 사실 어르신들은 이미 믿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평생 내 나이만큼 믿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그리고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마음에 미움을 갖는 것이 살인이고 흉악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도 지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음자들. 뭐 이상한 걸 본다든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죠. 이게 바로 행음이고 음행입니다. 술객. 어렸을 때 우환이 있고 누가 아프면 어때요, 어르신들? 단골레 불러다가 굿판 버린 적 있어요, 없어요? 단골레 아시죠? 그 무당들. 그런데 그 무당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고 거기 가서 떡 먹은 사람들 다 술객이라니까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 아무 데나 가서 절하는 거예요. 장독대에다 절해놓고.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지옥 가는 죄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죠. 우상에다가 그 TV 게임 연예인, 나 이 사람 너무 좋아, 아이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 아무 데나 가가지고 절해. 아들 낳게 해달라고. 자, 출애굽기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어디 가서 절을 했다. 물론 모르고 한 거지만 제사상에다 절한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진짜 조상에게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절하면 귀신이 와서 받는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서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지옥 가는 죄예요. 부모님 주무시고 있는데 거기서 몰래 돈을 빼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요,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막 고추서리, 콩서리, 요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결국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옥 가는 죄.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거기까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라고요? 누구 마음이다? 남편 마음이요? 시어머니 마음이요? 내 마음. 아니, 시어머니 마음이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드네요. 내 마음이 그래요. 자, 하나님이 가장 더럽게 보시는 것은 1번 바퀴벌레, 2번 구더기, 3번 똥파리, 4번 내 마음. 내 마음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할까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네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하네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의 공장이 있는 거예요. 죄의 공장. 그런데요,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기억한다니까요. 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할머니가 계신데 어떤 할머니냐면 50년 만에 양심 찾기, 열차 좌석 찢어 구두 닦고 나서 그게 막 이렇게 마음에 걸리니까요, 철도청장에게 편지를 써서 자원봉사하겠다고. 이게 마음에 박힌 거예요. 소도둑 27년 만에 참회, 양심가책 100만 원 가져와 무릎을 꿇었어요. 또 18년 만에 되찾은 양심, 아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치료받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병원 다시 가서 30만 원씩 내가 장금 내겠다. 또 37년 전에 할머니가요, 몰래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30만 원하고 사과 편지를 서울역 영문과에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양심의 그 죄가 박혀버린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해결하셔야 됩니다. 죄는 내 선행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렇게 큰 죄 없다고. 그런데요, 그런 죄가 아니고, 보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홀이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소털 있죠? 소털이 길어요, 짧아요? 짧은 소털을 1000분의 1쪽으로 쪼갠 것. 그게 홀이만한 죄예요. 다시 말해 1원짜리 죄, 1전짜리 죄. 그 죄가 있어도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죄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지옥 가냐면 죄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무조건 있으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요?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누가 이 편지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이거 써요, 못 써요? 이거 낙서 있으면 이거 못 쓰잖아요. 조금밖에 없어. 그래도 써요, 못 써요? 얼굴 더러우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기에 맛있는 빵이 있어요. 근데 벌레가 붙었네. 이거 먹어요, 못 먹어요? 맛있는 요게 뭐예요? 옥수수. 여기에 벌레 한 마리 들어가네. 먹어요, 못 먹어요? 아니, 세상에 200원 훔쳤는데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200원. 이런 작은 죄도 감옥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평생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요. 어르신 여러분, 이 죄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마음을 내가 수행을 한다, 돌을 닦는다, 그럼 이런 마음이 없어질까요? 돌을 닦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개똥이 있는데 그 개똥에다가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향수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샤넬 넘버 5 한 박스를 뿌렸어요. 그럼 이 개똥이 된장으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 있어요. 드세요 하면 먹을 수 있죠. 근데 개똥이 조금 들어갔어요. 드세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개똥보다 독약보다 더 더럽고 무서운 게 사람의 죄라고요. 하나님도 받아주고 싶은데 죄가 섞여 있으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못 받아줘요. 그럼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바로 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는 죄가 많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사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렸을 때 지었던 내가 까먹은 죄 다 기억나게 하신다니까요. 어렸을 때 지은 죄, 울고 짜증내고 훔치고 탐내고 컨닝하고 속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죄가 기억 못해도 다 있다니까요. 도적질한 죄, 욕심, 이 욕심 보세요. 흘기는 눈, 막 노인을 공경치 않은 것, 마음속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있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죄예요. 실제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마음속에만 있어도, 그래도 이 마음속에요, 음란한 걸 직접 보는 것, 그것도 지옥이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기만 해도 지옥이라고요. 마음속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드는 것, 이것도 당연히 죄지만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도 죄라고요. 둘 다 지옥 가는 죄예요. 둘 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죽기 직전에 옛날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승사자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 닫아라, 나 잡으러 왔다, 누가 나 때린다, 실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데려와라, 얘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무릎에 이 어르신이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실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렵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박아무개 나와라, 이제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요, 내가 지은 죄 앞으로 나가서 다 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적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대로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것을 숨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출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은폐될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의 목록이 있어요. 내가 평생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 그래서 어느 곳에 죽었든지 거기에 있는 몸을 다 빼와가지고, 화장당한 것도 다 빼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흉측한 몸으로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불못, 지옥에 던지는 것이 바로 나의 운명, 여러분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푼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찌지르니 건질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어요. 그럼 무덤으로 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는 것. 그래서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그래서 불타는 지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실제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어르신들 손을 찍어버리래요.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발을 찍어버리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래요. 이 말씀은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손을 자르는 고통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지옥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일본 폭염의 열사병 비상 한 달 보름새 50이면 근데 이 불은요 뭐 42도 45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옥의 불은 정말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불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왜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어르신들 이 갈아보셨어요? 언제 이를 갈죠? 후회할 때. 후회할 때 이를 갈잖아요. 괘씸할 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진짜 왜 졸았는지 몰라. 말씀 집중해서 잘 들을 걸. 후회하게 돼요. 또 언제 이를 갈아요? 고통이 극에 달할 때. 옛날 어르신들 병원이 없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애를 낳는데 신발을 딱 벗고 들어가면 신발 다시 한번 보잖아요. 그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애를 낳으러 방에 들어가면 입에다 헝겊 껴요, 안 껴요? 왜? 너무 아프니까 괴로워서 이가 망가질까 봐 끼는 거예요. 그런 큰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지옥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화상 환자들도 그렇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신경계 계통이 잘못돼 가지고 신경 때문에 진짜 아프지 않은데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CRPS 환자인데 그 환자 조금만 볼게요. 차라리 손목을 긋는 게 덜 아파. 그 정도. 칼로 이렇게 싹 베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거의 매일 와요. 뼈가 산산조각 나고 불물에 이렇게 타는 것 같이 이렇게 출산의 고통보다 절단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화상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픈 통증, 발톱조차 자를 수 없어요.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 지옥이 있다면 그것은 CRPS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페인을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병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지옥이에요. 불과 유황이 영원토록 타는 곳, 불로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 이부선 보세요. 자기 화나다고 휘발유 쓰고 불 질렀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불에 타는, 영원히 타는 이 손이 내 손일 수도 있잖아요.
밤낮 쉬지 못하는 것, 조금도 쉬지 못해요.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곳이에요. 어떤 분은 캄캄한데 무슨 불이 있냐고. 불 중에 빨간색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파란색 불이에요. 파란색 불보다 더 뜨거운 불이 하얀색 불. 용접할 때 하얀색 불 나오죠. 그 불보다 더 뜨거운 게 까만색 불이에요. 태양의 흑점. 그런 불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이별하고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상상된데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천국도 있다고요. 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지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 잠깐만 좀 볼게요. 이게 내가 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될까? 몸이 있는데 영혼만 깨어나는 거예요. Judged. We have to give an account for every word and every thought and every deed. No man can escape the penalty for his sins. Lord, Lord, let me in and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Wicked and slothful servant, there sha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이런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환란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뭡니까?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 죽고 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굴못 소금치듯 하는구나. 원통하고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지옥에 한 번 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생겨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네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말씀을 배척하면
이 사람의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누굴 구원해 주시냐면 중심에 통회하는 자, 자기의 운명을 알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사람 평생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무서움의 왕에게로 끌려가는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사람. 이 사람은 혼자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죽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죽잖아요.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불쌍히 여김 받느냐? 정직한 기도를 하는 자, 죄를 자복하는 자,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 전심으로 찾고 참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도 있어요. 천국은 항상 편히 쉬는 곳, 즐거운 찬양이 있는 곳, 생명가가 있는 곳, 생명사가 흐르는 곳, 아픔과 슬픔이 없는 곳,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운명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깊이 생각하면서 오후의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없이 해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을 평안함 속에 살다가 기쁨 속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